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계속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베풀고 나누지도 못했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이 전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이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은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함과 자만함을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지난 한 해를 살아왔음을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3년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이 땅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산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절망적인 삶, 낙심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위기와 비바람 장수가 불어도 삶의 목표와 사명이 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과 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믿고 이 땅의 백성들과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22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함을,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해에는 세우신 교회들이 십자가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발길을 옮겨지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들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르시는 성도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답답한 심령이 치유되며 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2022년 올 한 해도 정신교회에 속한 찬양대의 찬양대원들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대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머리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말씀 위에 믿음이 회복되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종신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래 신앙은 어떠합니까? 본질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본질과 기본, 기초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또 무너져 내리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등등 기복신앙만 아니라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런 의미의 이원론적인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세지향적인 신앙, 이런 세속적인 신앙이 결국 우리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추구했을 때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더 나아가 세속적인 가나안의 가치관에 물들어 성적으로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온갖 사회적인 그런 죄악들까지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신앙의 본질인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신앙의 열심과 헌신으로 그래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지만 그러나 서서히 신앙적인 여러 문제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인 파장까지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전처럼 이제는 더 이상 다 같이 모일 수 없습니다. 마음껏 행사나 프로그램도 같이 식사조차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작년부터 온라인 사역과 함께 매일 성경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학교까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이를 계기로 삼아 이제 성경 중심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에스라 성경 과정을 통해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눔으로 참된 신앙까지 우리는 추구하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눔으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고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 안에 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4장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더불어 자랑과 영광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닌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율법의 행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개인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도 편지를 보내 거짓 교사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빌보 교인들 향해서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혈통으로도 대단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성공과 업적까지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을 뿐 아니라 배설물로까지 여겼습니다. 이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심지어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자기 자신이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나아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쫓아가고 얼마나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러까지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자기 자신만 본받으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자기 자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는 것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전도팀 일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다시 돌려보내는 에바브로디도,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섬겼던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까지도 잘 지켜보라, 눈여겨보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본받으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고 또 다른 이들까지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까지 바울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 아니라 디모데를 비롯한 전도 팀원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들까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웠을 때에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볼 때입니다. 반면 자녀들이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속상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는 무엇부터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배우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갔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르게 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만 아니라 인격과 그 삶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본받는 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위에 존경하는 신앙인들까지 닮아가므로 새해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이렇게 잘 본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범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모범을 따라 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미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8일 만에 할례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혈통이나 육정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착한 행실로 도덕적인 삶으로 수양과 수련으로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로 그 공로로 결국 구원에 이르고자 애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고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온갖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채 살아가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자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대단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아주 멋지게 묘사하곤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 뿐 아니라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선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한 유명한 스님처럼 오랫동안 말도 하지 않고 또 눕지도 않고 철저하게
돌을 닦는 것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 돌을 닦았는데도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죄인, 그것도 엄청난 죄인,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끼쳤다는 그 사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깨닫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빨리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깨달음과 믿음 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평생 구원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저주로 보았습니다. 반면 세속주의자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보았습니다. 무력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았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쾌락이 전부였습니다.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는 식욕과 탐욕과 성욕 등 그렇게 득에 사로잡혀서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다 보니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속지향적인 삶을 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이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한편으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타락된 신앙의 유혹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며 권면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재차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신앙인 이단과 사이비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우리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그 영향을 받는 정도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또한 타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만 아니라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속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본받는 이들까지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면서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만 아니라 세속주의에 미혹되거나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셋째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서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만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대단한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보다도 우리나라 시민권보다도 더 대단한 시민권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늘에 있는 시민권, 즉 하나님 나라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그 어떤 시민권도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4장 3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 그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죽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 시민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당시 로마 시민은 거대한 로마 정부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을 가진 우리를 누가 보장하고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그 날에 입성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속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 상을 살아나가고
더 나아가 이제 완전한 구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그날을 갈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본받는 이들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앙인분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만 아니라 세속주의에 유혹되거나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닮아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기에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구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찍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까?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섬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주의 신앙인들, 존경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이제 우리도 본받아서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세속의 물길이 넘쳐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속을 지향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에 물드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일상 속에서 온갖 유혹이 넘쳐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일상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과 변화의 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생명
먼 것이 은혜를 얻었으니 내 평생 슬픔은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하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렇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된 시련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살아난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 따라 할지라도 온갖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만 아니라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고 또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치료로 통다는 성도, 더 나아가 육신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그리고 또 하나님 종속까지도 연약한 성도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앞뒤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는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로 우리가 모입니다. 9시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또 더불어서 우리가 또 줌으로 같이 연결해서 가정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한 때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함께 교회에 참여해 주시거나 줌으로 같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또 우리 안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감염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또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여전도회에서 많은 비용을 그렇게 대주셨고 또 사회부가 함께 참여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그렇게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역에서 각각 그렇게 전달했는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로 보내어서 그분들이 그 동사무소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5구역의 김명덕 명예 집사님의 차남 되시는 김성진 군, 정경빈 양과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 더 뉴 컨벤션 웨딩 홀에서 그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 천국 시민이라는 당당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